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2권 1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의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과는요 속죄제물 일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거든요. 5대 제사라고 하는데 그 5대 제사 중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고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몇 개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5개. 그래서 5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번제, 그리고 또 무슨 제사가 있죠? 우리 아까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들 5가지의 제사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에 따라서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대 제사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먼저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불에 태우는 제사를 모두 번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번제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첫 번째 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화제라고 하고요. 화제의 결과물들은 향기로운 그 향이 나는 거죠.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흥향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번제라고 다 생각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 5대 제사가 전부 다요 화제예요. 다 불에 태워요. 짐승을 태우건 아니면 곡식을 태우건, 그리고 전체를 태우건 일부를 태우건 전부 다 불에 태우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태우는 것을 다 번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화제의 방식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거제라는 게 있어요. 높이 쳐들어서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중기라고 들어보셨죠? 높이 드는, 무거운 것을 높이 드는 기계. 그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거라는 말이 높이 들다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주로 화목제에서 우편 뒷다리, 그 제물로 바치는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갖게 되죠. 여러분들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제의 모습과 비슷하게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제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흔들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건데, 역시 화목제에서 짐승의 가슴 부위를 흔들죠. 레위기 7장 30절에 보면 이 요제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거제가 높이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 요제는 마치 박수치며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과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제의 형태가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붓거나 쏟아서 드린다라고 했죠. 그러면 붓거나 쏟으려면 뭐가 되겠어요? 액체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피나 아니면 기름,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거나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제사 방법이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부터 한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요,
번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에 관련된 내용은 레위기 1장 전체가 다 번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레위기 1장을 전부 다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번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다 보면 되게 어려우시죠. 뭐가 뭐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있나 싶은데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그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절부터 4절 먼저 읽을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라.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그러면 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들에 대한 그 제사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결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5가지 제사법 중 앞에 3가지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두 번째, 드리려거든 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화목제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야 니네들은 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나 드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같이 나눌 내용들인데요. 자, 번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번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축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번제를 드리려면 가축으로 드려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축이라는 말은요, 내가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집에서 기르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흠없는 것, 그 중에서도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르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의 또 다른 특징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번제를요, 왜 드리는 것 같으세요? 사실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번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번제를 드리는 이유, 번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은요,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가축, 그리고 흠없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려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면, 먼저 예배자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읽으신 본문에 있었죠. 거기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몸을 기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이 내가 소중하게 기르고 나와 함께 생활하던 그 짐승에게 이전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짐승을 죽여서 예배자가 직접 다 자릅니다. 부위별로 잘라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이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목적. 하나님, 제가 이 제물이 전부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제 삶을,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소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2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소제의 내용, 소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제는 피해 제사가 아닙니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소라는 말이 하얗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 가루, 즉 곡식을 빻은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을 드릴 때 그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올려야 해요. 그런데 이 유향이라는 게 무척 비싸고 귀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 유향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축을 드리는 제사 이상의 가치가, 그리고 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저 역시 그것에 이견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소제의 목적 역시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소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과 틀리게요, 이 소제에는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넣어야 할 것,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이고요.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이에요. 꿀과 누룩,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넣되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꿀과 누룩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곡식의 가루, 그것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꿀을 넣으면요, 그 곡식의 원래 맛이 아니라 더 달콤해지죠.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피가 어떻게 훨씬 더 커지겠죠. 하나님께서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거짓된 모습, 변질된 모습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소금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했죠. 이거는 사실은 소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번제나 화목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나타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가루를 드리는데 그 유향을 올린다? 그것은 너무나 고급지고 비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라는 것은 단순하게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루를 팬에 굽거나 화덕에 굽거나 아니면 냄비에 끓이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조리해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향을 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훨씬 더 싸지겠죠.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은 하셔요. 내가 기르던 가축이건 아니면 내가 내 재산의 일부를 할애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유향이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들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꿀과 누룩이 들어간 감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내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 그 중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작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 그리고 거품 없는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요,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화목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화목제는 세 가지 이유에서, 세 가지 목적에서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인데요. 어떤 것을 감사제라고 하냐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죠. 그런 특별한 제목과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화목제 중에. 그러면 자원제는 뭘까요?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사함을 담아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예요. 화목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화목제 중에 서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조건, 이런 것들을 걸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죠. 미리 감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 여행에서
잘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그 앞에나 그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게 서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도 독특한 특징이 있죠. 무엇인가요? 화목제는요, 번제는 동물의 전체를 다 드리잖아요. 태워서 하나님께. 그런데 화목제는 기름 부위들.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그 본문에서도 짐승의 모든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의 꺼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굉장히 많겠죠. 그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와 함께한 사람들, 그 예배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화목제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제물이 번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는 화목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그 가까운 사이에 어떤 드리는 제사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화목제라고 부르는 독특함은 사람과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엄청난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서 둘 다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나눔, 이것이 화목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이 이 제사법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 그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제사에 담겨있는 정신들 있죠. 번제의 정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과 소제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화목제의 정신,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일단 같이 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그 제사들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의 마음, 그 제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흐뭇함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가지 제사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